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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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에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포용해 주는 것,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안락사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뜯어 말려야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혹여나 물리적인 힘을 써야 된다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자녀들까지 만약에 알코올 중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좀 황당한 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같이 군 생활을 하던 분이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자기 자녀가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애주가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유치원 애한테 자꾸 술을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에 뭐라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짓을 준다면 그것은 전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4월쯤에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 한참 그 꿈나무들에게 그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마약을 섞어서 주는 이러한 일이 황당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무조건 포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주어야 하고 동성애자도 포용해 줘야 되고 트랜스젠더도 다 품어주고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는 있는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존중받아야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더욱더 크게 있어야 되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했던 일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일이고 이 사탄 때문에 이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먼저 와야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좋은 것만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이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참담 게라시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것만 드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메시지, 정말로 좋은 음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오늘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어떤 일을 사탄이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수정하고 그리고 이 이단 교주들의 말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책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상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헛된 말로 진리 반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며 오히려 인간 교주를 믿도록 하는 것이 교묘한 일들입니다. 이미 이 종말의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말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종말의 시대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적 그리스도가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전에 교회에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거짓 교사들 혹은 적 그리스도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체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티라는 말 많이 하죠. 뭐 당신 제 안티예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티는 이렇게 거스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이. 그런데 안티라는 이 전치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대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A 대신에 B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B를 제시함으로 A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안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예수님 자리를 교묘하게 대체시켜서 예수님 없이도 다른 어떠한 것을 예수님처럼 추구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교묘한 수법도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해요. 대적하는 것은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바꿔놓으면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묘하게 거기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묘하게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분별력을 가짐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 이제 이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통틀어서 그냥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지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만 경험하고 자기들만 아는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데 일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만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집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 신비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지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지식에서 옵니까? 지식에서 오죠. 그러면 성경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은 저기 던져버리고 이 신비한 지식 알아 몰라?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그래, 신비한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영적인 걸 내가 알아야 구원받지 않겠어? 구원 그렇게 쉽게 받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반 교회들은 다 구원이 없다. 일반 목사들은 다 가짜다.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보면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는 신비한 지식,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영지주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결국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시켜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영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진짜로 입었다면 예수님은 악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가설인데요. 첫 번째 가설은 가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흉내를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홀로그램처럼 그냥 신이니까 예수님이 인간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오셔서 가짜 피 흘리고 그냥 가짜로 고통당하고 그렇게 쇼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세운 가설로, 이 케린투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떠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없고 그냥 그 육체 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육체 덩어리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무조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깁니까? 중간에 한번 암송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을 동시에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를 입으셨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실 수도 없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한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멘. 예수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기준을 자꾸 열심히 둡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아니겠어? 저렇게까지 잘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리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기준을 열심히 두거나 윤리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번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그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자꾸 집이 머세요. 그런데 집 주변에 이제 교회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단 교회예요. 근데 자꾸 거기를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말씀이 그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고,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교회 가도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가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중보자이자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보면요, 이단 못 따라갑니다. 저는 이단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 쉬는 날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면요, 이단들은 안 쉬고 전도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해요. 쉬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 쉬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러분, 열심이나 윤리, 그것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구원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예수님을 믿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리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꾸 세상에 끌려요. 세상에 하는 말의 메시지에 끌어당겨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소속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미 세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끌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딱 맺어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을 가장해서 먼저 들어오게 하고
극진하게 섬깁니다. 너무 잘해줘요. 그래 놓고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인간관계에 딸려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진짜 그런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의 영생을 진짜로 맡길 수 있는지, 내 생명을 여기에 걸 수 있는지를 정말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진리인가?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도 되는 말씀인지, 나의 영생을 여기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예전에 한번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만희 교주의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 때 옆에서 만들었던 분이에요. 서울을 담당했던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걸 파악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을 깨트리니까 이분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리가 이 교주를 가리키는 게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이단과 싸우는, 신천지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내 영생을 걸 수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배우다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들자면 그것은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했냐면 이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 자기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이 진짜 올바른 생각인지,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 누구를 자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보다 크시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교묘하게 끼워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준, 우리의 잣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제가 계속 구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미혹의 영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며 주님 우리를 거짓 가운데 밀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며 주님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보다 크시며 그들은 이미 졌으며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진리 운동이 진리 반대 운동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이 교회로부터 주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이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진리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미혹의 영이 활동하며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